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아무 그리낌 없이 받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의식 속에도, 나의 의식 속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속에도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의 사랑 되어주셔서, 나의 죄를 맑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진리로 길로 오셔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영의 계계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서 하나님과 그리낌이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낌이 없는 참 자유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자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신경 500가심으로 잠언 강해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5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주소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성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러다니는 안개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거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너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참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참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성숙하신 분들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또는 무언가 소원을 이루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소원이 더디 이룰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대적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더 빨리 통과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빨리 합격한다라는 그런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장로님은 그 일생을 돌아보시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들을 간증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것 정말 믿습니까? 정말 세밀하더라고요. 저는 눈동자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명막측하심을 깨닫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눈꺼풀로 덮어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하듯이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뚝을 쌓아둔 것처럼 우리의 눈을 보호하신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묵상을 나누는,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설교문을 적는데 그렇구나. 나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마 왕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에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마치 봇물과 같아서라고 말했는데요. 봇물이라는 것은 농사 짓기 위해서 물을 가두어 두는 저수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심을 때가 되면 그 봇물을 터뜨려서 모든 논에 이제 물이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뭐를 심을 수 있는, 그리고 뭐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귀한 물을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주가 돼가지고 봇물이 터져서 그 물길을 따라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깨달아졌습니다. 2절에서는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행위, 우리가 행동해서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은요, 보면 굉장히 잘해서 칭찬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적었어요. 이 말씀에서 오늘은 제가 자기 보기에라는 말씀,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 임의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내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소원이 제게 많이 있었고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단어가 있다면 거리두기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보면서 와, 너는 참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사이에도 거리가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지요? 이거 뭘까요?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 거리두기가 이게 뭡니까? 라는 그 질문이 제게 있고요. 사람과 내가 아무 거리낌이 없이 통할 수 있게 못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저는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리두기라는 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람과의 사이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그 마음으로 목회자의 딸이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과 더욱더 친밀하게 나가지 못하고 목회자와 성도는 이런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돼 라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깊이 사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저의 고민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저께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이 말 이것인가 봐요. 이건가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이것에서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내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어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생각이 주장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았죠. 선생님 말씀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목사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어기면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학교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은 훈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 이것이 밀고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 부모님은 몰라. 이 세대가 어떤지 몰라. 내 생각이 옳아 하면서 밀고 나가고요. 주의 종, 다른 종은 그렇지 않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보편화되고 널리 사방 어디에서든지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사는데 정작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찾지 못하고 그것에 내 생각을 넣어서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내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또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왕이라면, 큰 권력을 가진다면 얼마나 이 세상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쁜 사람 같으면은요, 상대하지 않으면 돼요. 가까이 가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계속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의심이 들어오고 저 사람 나하고 조금 달라. 거기도 내가 기준이죠. 그러면 가까이 가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그런 내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생각, 내 생각에는 그런 것이 오늘 계속해서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4절에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이 높아져 있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재는 잣대가 내 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그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참 당신 교만해, 그런 말을 들을 때 얼굴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불이 나고 뒤틀린다면 그것은 교만이구나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만을 가지고 이거 다 죄다. 그 교만이 제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막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교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내 생각이 내려지기를 간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자기 보기에는 이 구절 자체에서 계속해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걸로 대비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나아갔어요. 왜 갔죠? 그의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린 소녀를 좋아하고요.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에서 비록 잡혀갔지만 자기 주인이 병든 모습을 보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다면 거의 병이 나았을 것이다. 나아만 장군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임금에게 정함을 정하고 그에게 나음을 얻기 위하여 엘리사에게 가게 되죠. 처음에는 모르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임금님이 주신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임금님에게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내 신하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포고가 아니냐라는 것이었죠. 엘리사가 그것을 듣고 그를 우리 집에 보내라 했습니다. 그럴 때에 나아만이 정말 그 수레에 많은 보물을 싣고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행동이 참 특별했어요. 손님이 오면 문이라도 열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지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엘리사가 말할 때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나만이 들어야 될 말은요,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리라. 이거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걸 들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요단강에 물을
가서 몸을 씻으라는 어떻게 이렇게 나는 일국의 장군인데 왕의 총애를 받는 장군인데 문도 안 열어보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분이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나만 복을 받은 것이요, 그에게 귀한 종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귀한 오늘 말씀에서 정말 그 다메섹강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그렇게 말하면서 다메섹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내 생각이라는 그것이 들어갈 때에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리라라는 말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주고 예수로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계속하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이 내 생각이 정작 들어야 될 회복되리라. 이 복음, 너는 깨끗해지리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라라는 이 용서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요, 계속해서 제 머물러 있게 하거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만에게는요, 다행히도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신하가 있었어요. 내 아버지요 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겸손한 신하입니까? 낫기만 한다면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권했어요. 근데 하물며 그냥 물속에 7번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낫기만 한다면 내 아버지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때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을 때, 주일학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7번 들어갔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하여졌다. 여리고성이 6번 6일 동안 들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제7일에 7번 들고 소리를 지를 때 무너진 것 같이 7번 들어갔을 때 엘리사의 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생각에 갇히면 첫째, 자기 문제의 해결될 조언이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와이프가 허리에 병이 나서 온 분이었는데, 그 와이프가 남편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은 당장 누가 5천만 원을 준다 하는데도 5분만 참으면 5천만 원을 받는데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걸 쏟아버리는 사람이라고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놀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분에 꽉 차가지고요, 자기 생각에 차면요, 상대가 하는 행동이, 상대가 하는 말이 안 들어와요. 내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데도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다투는 여인과 그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투는 여인만 탓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떨어져 살아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큰 집에서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사는 것보다는 움막이라도 자기를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10번 싸울 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한
9번 싸우다가 또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한 8번 싸우다가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결국은 평화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분이 나게 되면은요,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합니다. 악인의 강포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될까요? 정말 강하고 포악한 그런 것이죠. 이것이 자기를 소멸한다. 자기를 소멸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하는데요. 정의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자기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도, 분이 나서 그 분이 조절되지 않아서 강하고 포악하게 나오게 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됩니다. 자기를 소멸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놀라운 의학 지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분이 굉장한 위장장애를 일으켜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모습이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나 좋은 분인데요, 이렇게 분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가끔씩 보였어요. 조그만 일에 굉장히 화를 내서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굉장히 화를 내므로 그의 공적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한 위장장애를 앓으니까요, 이제 닥터, 유명한 유장내과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병명이 무엇이냐면요, 스트레스성,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공황장애가 왔다고 하네요. 공황장애 약을 먹고 그 위병이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그냥 화내는 거 그냥 우습게 두지 맙시다. 우리가 분노할 때 이그러지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마음이 결국 우리의 위가 어그러지게 하고 소화 기능을 저하하고, 그리고 공황장애에서 두려워서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낸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분이 나게 되는 것,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에 잡혀 있을 때에 분노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성 공황장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조금 죽이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는 이 질병에서 치료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 생각에는 잡힌 이 모습, 우리가 어린아이들 고집 부리는 거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에 막 뒹굴어요. 땅바닥에 굴러서 앙앙하면서 뒹굴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내 생각 이건데요, 왜 이거 안 해주는 거예요? 하면서 땡깡을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참 많은 인생 공부를 합니다. 어떤 환자는 병원은 이래야 되는데 이 병원은 왜 이래? 하면서 자기 병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의사 탓을 하고 직원 탓을 하고 막 탓만하다가 그냥 확 가버려요. 분명히 치료받을 길이 있는데 치료받지 않고 자기 생각 때문에 가버리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우리는 더 친절하고 더 환자들을 잘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지요. 그러나 그분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생각은 너무나 중요한데 자수성가를 하게 되면은요,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내서 성공한 분들이 이러한 죄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아온 사람이 걸리기 쉬운 병이 바로 이 내 생각에 잡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바로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 교만, 그것이 우리를 길을 막고 복음이 들리지 않게 막고 하나님의 뜻이 들리는 것을 막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아니고 존경을 받는 사람도 아닌데요. 저는 바로 이곳에서 나를 보게 했습니다. 자기의 일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부터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면 좋은지 너무 잘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딸이 얌전하다 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받는지 잘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내가 가진 모든 실력을 동원해서 섬겼습니다.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몸을 안 써서 녹슬어서 죽는 것보다는 정말 다 달아서 나를 사용해서 그래서 죽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돼서 내 경험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왜 이렇게 버벅거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사탄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얼마나 교만하게 하는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문을 적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정말 애쓰고 힘쓰고 했는데 그것이 내 의로 했다, 너 교만이다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찾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하신 예수님,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맨날 어려운 것처럼 살아온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는 어저께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이 교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답이 되었군요. 주님, 내가 어렵다고 하는 이것이 조금 어렵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했군요. 나와 다른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건데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사람을 품지 못했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를 껴안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나만이 자기를 내려놓을 때, 나만이 생각하다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물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이 해결되었어요. 와, 문둥병이 해결되었구나. 나의 감각도 없는, 내가 내 의로 사는지도 알지 못하게 막은 이 무감각의 교만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드러내시겠구나, 완전히 청소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 문둥병 주님 앞에서 해결 받읍시다. 자신이 교만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자신의 아직과 고집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저를 주님 내려놓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문둥병이 고쳐졌잖아요. 하나님, 나의 죄도 나의 문둥병도 해결되겠네요. 이런 소망의 탄성이 내 속에서 나왔습니다. 주님, 내 생각에는, 나 보기에는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 주님이 원하시는 정직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치유가 일어나면 분명히 사역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은 내 심령 안에 내가 주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내 삶이 사라질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담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게 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낌이 없기 때문에 친밀한 인간관계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우리 주리라는 복음 가수의 찬양을 일부러 들었어요. 그 가사에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나왔어요.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 내 영에 솟으사 내 눈물 변하여 찬송되게 하소서.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신대요. 혼자 두지 않으신대요. 주님의 은혜 내 영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눈물 이제 변하여, 내 눈물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엔 어려워 보이던 거 그거 다 집어치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정말 아무 그리낌 없이 받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나의 무의식 속에도, 나의 의식 속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속에도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의 제사장 되어주셔서 나의 죄를 맑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진리로 길로 오셔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영의 계계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과 그리낌이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낌이 없는 참 자유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몸무게를 물어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자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다시 1절 말씀이 오늘 새벽에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 내 마음도 주의 손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의 손에 있어서 주님께서 임의로 영혼을 살리고 싶을 때 본물이 트이듯이 성령의 능력이 터져나가서 영혼을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내 생각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이 본물처럼 갇혀 있다가 필요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게 돼서 영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사탄의 역사이며 나의 교만이며 나의 아집이며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게 막는 더러운 사탄의 작전이었던 것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드러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 사람을 잣대질하는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떠날지어다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의 마음에 오시고 자정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자유, 영혼의 참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에 달린 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립싱크만 하는 그런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그리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참 자유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본물이 터져서 영혼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물이 나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 맺히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맡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맡겨드려서 아버지 주님 은혜의 강물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주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